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읽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 특히 사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하나 일으키시더라도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의도가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행적이 우연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하셨고, 그 일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딱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잘 키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그 12제자가 하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이 하고, 그 밑에 제자들이 하고 하다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당시 상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사건 하나하나에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아멘 했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보기 기도잖아요. 무슨 다른 기도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시면 또 이게 강해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이나 누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하다 보면 깊은 뜻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조금 요약됐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 강청 기도라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간청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 왜, 무엇을 위해서? 여기 13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신 것. 근데 그 성령의 임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님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 내 속에 오세요. 와서 주인 되어 주세요 해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닫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럼 우리 속에 오면 뭐가 좋은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신 증거에 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은사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간구하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들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이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나라는 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심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한 개인, 한 공동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다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그 단체 이렇게 점점 넓혀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29절부터 3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전에는 이 15절, 16절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 때문에 힘입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16절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구함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또 알려주십니다. 예, 여기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말씀으로 왔다. 뭐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계셔요. 이게 진리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역사 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볼 때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그런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보다 더 크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이것을 읽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미 이 시대가 지나고 이 말씀을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죠. 예. 우리는 꼭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3절부터 36절 여기서 중요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이 통로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진리이신 주님을 분별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우리가 40절, 41절까지 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또 예수님이 한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수를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그때 유대인 당시의 예절 집에 들어가면은 손을 씻어야 되는 이걸 모르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은 3년밖에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실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게 많은데 마침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에게 너희의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그렇게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 때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42절에서부터 54절까지 나옵니다. 이걸 한번 그 예수님의 한탄 또 책망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에는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가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7가지가 나타나는데 요 누가복음에서는 6가지로만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예, 여기서 이제 화 있을 진저는 이제 뭐 감탄사입니다. 옛날 우리 그 어떤 고전으로 따지면 오호통제라 이런 표현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표현으로 아이고 이런 그런 감탄사입니다. 거기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주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이고, 교계로 얘기하면은 뭐 총회장 뭐 이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이렇게.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볼 때는 저 갈릴리에서 이름도 별로 없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자기들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이 예수를 따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책 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이 별로 안 느껴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어디 감히 하룻강아지 범모스인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망이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재에 대한 이 책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런 책망이 있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같은 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저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예,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관자고 심판자다. 예, 그 부분을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는 동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5절에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죽인 후에 죽이실 수 있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후에 또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생명의 주관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교직 경력 거의 이제 29년 되고,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25년, 26년째 근무하는데 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물론 책임은 제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다가올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이제 교육자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부모들에게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9월에 교감 발령이 못 날 수도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뭔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21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 부분은 재물과 생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과 생명, 재물을 얘기하는데 꼭 생명이 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구나. 재물에 대해, 여태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한 줄 알았는데 재물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분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우리 1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부자의 비유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재산이 좀 늘어나고 우리가 투자한 무언가에 내 재산이 증식되면 이것을 어떻게 더 불려서 어떻게 좀 더 풍성해질까?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풍성한 데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명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는 것, 그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있다가 또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보면, 자,
맨 앞에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가 무엇을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 근심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그것 말고 너희의 필요한 그것 말고 너희인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덤으로 공짜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물론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바, 우리가 근심하는 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녀들 문제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하잖아요. 우리 문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조금 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우리는 기도 순서를 이렇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물 얘기했죠. 방금 전에 재물 얘기했죠. 생명과 연관되는 그 재물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물질도 쓰고 내 시간도 드리고 하면 우리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하고 내 것은 안 내놔. 내 것은 꿍쳐두고 너 것만 내. 이러면은 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진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들 지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금액 액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너의 일상의 감사함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꼭 드려라. 단돈 1,000원이라도 꼭 감사하며 드리라. 왜? 너희 드리는 그 물질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까.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예. 자, 이제 청지기에 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요 부분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45절부터 4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의 결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49절부터 59절까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나.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제 초점을 이 12해 동안 귀신 들려 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이 고쳐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지키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했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 그 작업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11장, 12장, 13장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커져요. 겨자씨 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큰 나무처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르고 뭐예요? 부풀게 하고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확장되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구원에 관한 설명도 해주십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한번 보면서 깨닫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도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일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생각보다 이 세 장을 읽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는데요. 시간이 나중에 될 때는 좀 더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때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은 통독 읽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읽었습니다. 자, 14장에는 이제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교훈도 있고요.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그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16장에는 불의한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 15, 16장을 한번 또 우리 목금 토일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전영준 장로님 이제 13일에 대구로 돌아오시는데 이제 댁에 돌아와서 간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순
그리고 간병되는 그 어떤 절차 이런 것들 지원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신교회의 어르신들 또 병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병이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